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정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걱정을 많이 한다 그래요. 직장, 또 대학, 또 결혼. 그리고 조금 중년이 되면 어떻게 자식을 잘 키울까, 자식에게 마음이 이제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이제 건강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집안에 쌓여지는 게 건강식품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지기 시작하면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젊은 사람, 또 중년, 노년이 대답하는 게 이 정도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좋은 직장 가는 거예요, 대학 가는 거예요, 승진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는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라는 것에서, 이제 자식도 다 필요 없어, 우리 부부 건강하게 잘 사는 거야, 이 정도 수준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후의 우리가 소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건강, 이렇게 귀결된다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건강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음식을 먹고, 화두가 온통 건강입니다. 근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건강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돈을 벌고 집을 짓고 다 하는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자, 그럼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나이 따라서 말고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 생명이 가장 소중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강도들이 칼을 디밀고 총을 디밀었을 때 모든 전 세계 사람이 공통 만국어로 한 가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목숨만 살려주옵소서, 그런다는 거잖아요. 결국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목숨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내 목숨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귀합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던 나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수많은 소원과 그런 바램들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생명보다 더 주님의 인자하심이 되게도 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또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그가 기도하고 구하지 않았던 물질도 명예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했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냥 몸이 나서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일 거야 하면서 열심히 몸이 부셔져라고 일하는 그 근본적인 목표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관심과 선물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일한다면,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행동이 아니라 그의 본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그러니 그 전제된 많은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더 사모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성공의 비결일진데,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다윗의 고백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배워서 우리도 다윗처럼 오늘 예배 후에 우리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저의 생명보다, 제가 가지고 오늘 나온 모든 기도 제목보다도 소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많은 것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 비결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정말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진실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궁에서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위태로운 순간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자기가 총애하고 자기가 세운 장군들이 아들과 모압해서 자기를 쫓아냈으니 더 민망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왜? 다윗의 기도 제목이 1번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이, 또 그런 원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목숨의 위협, 재물의 어떤 어려움, 관계의 아픔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피곤하고 지금 너무나 시리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이유는 누구 때문에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질 겁니다. 누구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우리 제 친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참 때로는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 길거리 가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손 잡고 가다가 엄마가 잠깐 손을 놨는데 애가 탁 넘어졌대요. 넘어졌는데 자기 엄마 손 막 뿌리치고 엄마가 잡으려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다가 넘어져 놓고 갑자기 엄마를 일어나서 막 때리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셔서 자꾸 손을 내미는데 뿌리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막 달리고 지 마음대로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진 다음에 왜 엄마를 때리냐 이거죠. 울면서. 그것도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다 막 울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이 모든 원인을 뒤집어 씌우지 않고는 평안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아들로 또 동조하고 구테타에 동참한 장수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에게서 떠나지만 않기를 바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궁에서 나와서 이제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잖아요. 재와 돌을 뿌리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네가 사울 가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갚아주신 거라고 이렇게 막 얘기할 때에 아비새가 칼을 뽑아서 그를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비새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그냥 하게 둬라, 그냥 그렇게 두는 거죠.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라는 것이 왜 원망을 하느니까 내 힘으로 대항하거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원망하고 정치를 원망하고 경제를 원망하고 사장님을 원망하고 또 어떤 상황을 어렵게 만든 그 주동자들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원망합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지금 시므이 같은 얘기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들을 처단할 수 없고 군대 장관들을 처단할 수는 없어요. 병력도 안 되고 칼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므이 정도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강자의 아주 약해지고 약자의 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약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원망했다면 그를 처단했을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그 모든 원망을 합니까? 바로 자신에게 원망을 합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원망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서 큰 위기가 생기고 기업에서 위기가 나고 교회에서 구역 식구들과 우리 친한 성도들 가운데 큰 위기를 만나는
대부분의 이유를 보면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누구 때문에라는 것이 서로의 입에서 나왔을 때 이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덕 있는 우리 원천교회 권사님 같은 분들, 원천교회 장로님 같은 분들, 원천교회 집사님 같은 분들, 아멘? 동의 안 되시나 봐요.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유, 구역장인 제가 잘 돌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때문에 서로를 원망했던 모든 분위기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상처를 싸매어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사랑과 화평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하게 된다는 거죠. 원망 없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범죄를 탄로났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 그가 탄로났을 때 나단 선지자를 처단하지 않잖아요. 아무 힘없는 시므이조차 처단하지 않는 그가 선지자인 나단을 감히 처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꿇어 엎드려서 자기가 이런 부끄러운 죄를 진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가 기도한 기도 제목 단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51편 11절에 그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뭐 불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부끄러워요.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하나님? 아유, 안 들어. 나 이거 발각 때문이야. 나 못해요. 이제 주님의 일도 못하고요. 어떻게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안 됩니다. 주님 감춰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 개의치 않다.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벌거벗겨진 채로 다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구했던 그였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인자심을 생명처럼 더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생명의 회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잃어버린 것이 왕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권세와 명예를 잃어버렸고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잃어버린 재물을 찾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직장을 찾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건강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의가 드러나서 저 악한 자들을 처단하시고 내가 승리케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일 텐데, 다윗은 그런 것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모든 이유가 어디서 왔는가,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왔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인가 잃어버렸을 때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라고 직관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시편 63편 1절에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이 63편이 어떤 배경인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절에서 이런 종류의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첫 번째 기도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해서 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고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자신은 지금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의 태도 속에서 아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서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위기와 이런 잃어버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용서함을 받는가?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 시므이도 용서하고 사울 왕도 용서하고 그 어떤 자기에게 고통을 줬던 압살롬도 용서하고 군대 장관들도 용서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당당함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급한 수만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그 기도에 처음 먼저 시작하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한번 진단해 보시고, 하나님, 제가 요즘에 참 성경도 잘 못 보고 제가 전처럼 기도도 잘 하지 않고 전처럼 정말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친밀함을 제가 한동안 갖지 못했던 것이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당면한 이런 아픔과 어려움들, 직장과 사업장 이런 것들에 너무 제가 온 마음과 정신을 다 쏟았었네요. 하나님, 그거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자녀와의 관계든지 꼬이고 얽히고 실타래가 확 뒤집어진 것처럼 어떻게 풀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오면 더 이상 몸부림치지 말고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골방에서 묵상해 보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에 흩어진 실의 그 끝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지금 많이 깨어지고 손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게 되죠. 바로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있는데 바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우리 징계를 받으셨다.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왜 내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의탁하지 않습니까? 죄를 고백하며 의탁하면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가 있는데,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왜 하지 않을까요? 그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이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또 잠시 묵상할 때 조금 전에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굉장히 갈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좀 해결을 받고 싶고, 주님께서 좀 밝히 드러내 주셔서 내가 좀 억울한 것이 이제 다 해소가 되고 정의가 드러나고 또 승리하고 안 됐던 것도 막 풀려버리고 어저께 산 로또도 당첨이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집착해서 오늘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고 막 그냥 쉬고 싶고 주님 앞에 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마치 오랫동안 주님 앞에 불효했던, 불충했던 그런 탕자가 돌아왔듯이,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주님, 나 이제 왔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세상 사는데 너무 정신을 뺏겼군요. 내가 정말 성공하는데, 내가 잘 되는데, 장사하는데, 내가 정말 돈을 벌어서 뭘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내가 인생을 다 거기다 정열을 쏟았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졌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부부가 이제 가게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시다. 새벽같이 나가서 시장에서 물건 떼어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밤이 다 허리 두들기면서 간신히 부부가 돌아오면 애는 어떻게 놀다 왔는지 하루 종일 놀다가 저희 가서 뭐 운동장에서 놀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떻게 어울리는지도 모르고 학원 갔다 그러는데 학원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겠고, 자, 이렇게 3년 6년쯤 지났을 때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가 삐뚤어졌을 때, 야, 이 부모, 너 엄마 아빠는 너 하나 놓고, 외동딸인 너 하나 놓고 너 하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10년 가까이 뼈가 부서져라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너 학원비 다 내주고 학교 가고, 너 정말 유학 간다면 유학까지 모으느라고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너는 왜 부모 마음을 몰랐냐? 애가요,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그러셨습니까? 너무 고맙네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내가 하라 그랬어요? 그런다고요, 애들이. 어쩌면 애들이 다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물론 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애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요, 그렇게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을 들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일하면서도 아이를 때때로 붙들어 놓고 끌어안으면서, 얘야, 엄마 아빠가 너무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다, 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너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연의 설명들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내가 얼마나 바빴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얼마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얼마나 무시당하면서 컸는지 아시잖아요. 나 어렸을 때 7남매 8남매 태어나갖고 시골에 농사지면서 오빠 언니는 대학을 보내고 나는 어린다고 대학도 안 보내주시고, 지금 어릴 때부터 구박덩어리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간신히 먹고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언제 열심히 내가 뭐 다른 일, 선한 일을 할 틈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다 보다 너는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왜 모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너는 나와 함께 이야기 좀 하자. 여러분, 수요예배 오늘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는, 제가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오늘 주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소중한 줄 알아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누구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지금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몸부림치는 분인 줄로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주일 낮만 나오는 분들에겐 절대 방송 내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정말 굶어 죽을까 봐 돌아간다기보다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 헤세드, 어떠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아주시는 사랑, 그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탕자는 몸이 떠나가지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아버지의 바람대로 살지 못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온 동네가 다 욕하고 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불효자라고 손가락질했지만 하나 끊어지지 않는 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탕자와의 아버지와의 이런 인자하심을 주고받는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죄짓고 방탕하고 저딴 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정도로 엉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떠한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더라도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주님 저 죄인입니다, 아버지 집에 옵니다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에게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인자하시고 언제든지 관계 회복을 기다리시고 언제든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관계 회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자하심 속에 부르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은 전혀 인자해 보이지 않는 방법을 쓰십니다. 바로 징계죠. 사랑의 매라 그러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셔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 같지 않은 소리일까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징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도 제가 너무 놀라워서 깜짝 놀라는 표현인데 좀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이 징계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1번의 기도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이 하나님의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서 오는 관계 회복인데, 그래서 징계를 주시는데 우리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가 싫은 거죠. 보통 사람은 징계를 받을 때, 마틴 로디 존스 목사님이 징계받는 사람은 보통 3가지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그래요. 징계가 왔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 좀 다시 화목하자, 집으로 좀 와라 하고 징계 주셨을 때 이 3가지 반응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시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무시. 아유, 할 테면 하세요. 아유, 나 이제 진절머리 납니다. 아유, 내가 되는 게 언제 있었나요? 그냥 너 무시하고 넘어가. 두 번째는 낙심이라고, 낙심. 제가 설교를 좀 시끄럽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목이 마른 거 보니까. 이 낙심하는 태도.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이게 나 이제 낙심이다. 이게 되는 게 없구나 하고 마음이 콱 깔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생각. 3번째는 반항하는 태도.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3가지 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는 뭘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매를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으로 알고 주님 품에 달려들어가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집으로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사인들이 있을 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징계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발로라고 믿으시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늘부터 한번 애써 보신다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3번째로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받기 위해서 생명 걸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시간이다 생각합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하고, 예배드리면 위로받고, 예배드릴 때 눈물이 나고, 예배드릴 때 너무나 감격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등록하시고 좀 몇 년 교제하시다가 참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 저는 참 기쁘더라고요. 뭔지 몰라도 예배 처음 왔을 때, 원천교회 왔을 때 모르겠어요, 자꾸 눈물이 났어요. 예배 드릴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3개월, 6개월 동안 울고만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눈물이 멈췄어요. 이제 멈춘 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흐른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건강해진 거죠. 여러분, 저는 예배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주님의 인자하신 그 품속에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예배를 의식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뭡니까? 이거를 하면은 뭔가 대가가 있는 것이 의식입니다, 여러분. 의식이 있는 거, 대가가 있는 거.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 옆에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까불고 핸드폰 좀 만지고 쪽 깜빡깜빡 남편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똑바로 앉아. 핸드폰 만지지 마. 야, 말씀 똑바로 들어. 막 이렇게 해서 똑바로 앉고 핸드폰 놓고 이렇게 있을 때 과연 예배 태도가 정말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이분 하나 나와가지고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런 태도로 앉아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변화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는 남편 어쩌다 나와서 조는 남편이 있으면 비계와 이불까지 갖고 와서 덮어주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게임기를 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해도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 오게 하라는 거죠. 주님의 품 안에서 쉬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행복한 시간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예배가 악몽이고 예배 갔다 오면 선물 사주고 예배 갔다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가 아니라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하게 하고 예배 시간이 가장 그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예배 순서도 편안하게 만들 수가 있고 예배도 좀 딱딱하지 않게 만들 수가 있고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주님의 성전을 향한 그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마치 갈 수 없는 고향을 바라보듯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시편 63편 2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러한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백향목궁에 거할 때에 가장 먼저 주님의 성전이 초라한 휘장 안에 있는 것이 못내 가슴 아팠던 것이죠. 늘 성전을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그 성전 안에서 누렸던 수많은 이 추억과 아름다운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또 좋은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원천교회가 내 고향 같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래서 원천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첫 번째는 내가 교회에서 원천교회에서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원천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하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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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지 못해서 정말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찾는 그 모습, 그것이 무엇으로 경험되어진 일일까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갈증이 해소되었기 때문이죠. 예배 드렸을 때 이제 살 것 같다. 우리 한동안 작년에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거의 10개월 정도를 못 드렸던 거예요. 1년에 절반이 훨씬 넘는 시간을 교회 문 닫고 영상으로만 예배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성도들이 몰래 교회에 와서 훌쩍훌쩍 좀 들어가도 돼요?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시간들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가 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교회 가고 싶고 전처럼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 자리에 나가고 싶은 이유가 내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얻었던 그 영적인 갈증을 해소했던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목말라 죽을 것 같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한 어떠한 상황이 돼서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 만나면 예배하면
모든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경험되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면 살 것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오늘 돌아가시면서 야, 이제 오늘 예배드려서 진짜 살 것 같다. 야, 이제 진짜 살 것 같다. 이런 마음이죠. 이제는 이번 주일부터는 전화하지 않고 오셔도 됩니다. 오늘도 이제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오시겠지만, 이제 오랫동안 1년 반 동안 정말 뜨문뜨문 교회에 간신히 나왔던 분들도 이제는 좀 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출석을 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에 잃어버렸던 주님과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그 감격, 함께 공동체의 예배, 공동체의 찬양, 공동체의 기도, 이런 같은 공간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느꼈던 그 감격과 감동들, 주님 품 안에 있었던 그 즐거움들,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에 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희열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시 이전보다 더 갑절이나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보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 생명보다 소중히 여깁니다라는 것을 증명되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이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